여러분,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성령에 감동된 한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께서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그 세미한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코리안 리바이벌이라고 하는 그런 기도 모임이 있었는데요. 코리안 리바이벌은 전국에 있는 신학교의 교수님과 또 신학생들이 함께 모여서 한국교회 부흥을 사모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모임이었습니다. 저는 침례신학대학교의 학생 대표였기 때문에 매주 정해진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이렇게 함께 교수님, 지도 교수님과 학생들이 함께 모여서 부흥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방학 때는 또 이렇게 전국에 있는 신학교의 교수님과 학생들이 함께 모여서 또 한국교회 부흥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지금도 기억에 남는 그런 집회가 있었는데요. 안성에 있는 사랑의 교회 수양관에서 오카논 목사님이 주강사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목사님께서 그때 이제 요한계시록의 말씀으로 그때 말씀을 전하셨는데, 신학생들이 오카논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다 회개하면서 정말 뜨겁게 기도할 때 성령 충만케 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저는 부흥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기도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교회를 개척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부흥이란 무엇일까요? 부흥이란 무엇일까요? 스티븐 올포드가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부흥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찾아오시어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주심으로써 충만한 은총을 받게 해 주시는 기이하고도 주권적인 역사이다 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여러분, 부흥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침체된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특별하게 강권적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을 부흥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침체된 영혼이 회복되고 개인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교회가 부흥케 되고 지역사회가 변화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기독교 역사에서는 중요한 시기마다 하나님께서 강력한 부흥을 여러 차례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도행전에서도 보면, 여러분이 성경에서도 사도행전에 보면은요, 성령의 강력한 임재로 인하여서 이렇게 개인과 지역 그리고 교회가 변화되는 놀라운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성경에 여러 차례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라마 나요세에 임한 강력한 성령의 그 임재, 강력한 부흥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개인과 우리 교회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과 삶 가운데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라마 나요세의 부흥은 어떻게 시작이 되었을까요? 오늘 보면 1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울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울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여러분, 라마 나요스는 선지자 사무엘의 고향이었는데요. 라마 나요스에서 이제 사무엘이 살고 있습니다. 이제 사무엘이 사사에서 은퇴한 이후에 고향에서 선지자들을 훈련하는 신학교를 세우고 그곳에서 이제 어두운 시대를 밝히는 영적인 지도자들을 훈련을 시켰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말씀을 가르쳤고, 또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할 수 있도록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치며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명자들을 그곳에서 세우고 훈련시키는 일을 감당을 했습니다. 그곳에서 훈련받은 이제 선지자들은 이제 이스라엘 전역으로 파송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며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라마 나요세 다윗이 이제 사울을 피해서 도망을 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에게 지금 악한 영이 들렸습니다. 악신에게 들려서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사울의 사위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골리앗으로부터 구해준 전쟁의 영웅입니다. 아주 귀한, 존귀한 사람이고 모든 백성들이 존경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게 문제가 된 거예요. 백성들이 다윗을 존경하고 다윗을 높이니까 사울이 내가 왕인데 어찌하여 다윗을 높이고 다윗을 인정하냐고 하면서 그게 시기심 때문에 견딜 수 없어서, 그래서 이 다윗을 사울이 죽이려고 창을 던지기도 하고 집에 사람을 매복시켜서 죽이려고도 하고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을 미워하고 죽이는 마음은 사단이 주는 마음이에요. 악한 영이 역사하고 있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울은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곳에서 함께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디로 도피를 해야 되나라고 고민하다가 사무엘이 있는 라마 나요스로 가면은 자신이 좀 안전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특별히 사무엘은 다윗이 왕이 될 수 있도록 기름을 부은 선지자 아닙니까? 그래서 라마 나요스에 있는 사무엘에게로 찾아갑니다. 다윗이 그곳에 가서 자신의 억울한, 자신이 고통받는 어려운 심정을 그대로 아마 사무엘에게 다 토로했을 겁니다. 그럴 때 사무엘이 다윗을 위로해주고 격려해 줄 때에 다윗이 상한 심령이 사무엘을 통하여서 위로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더 살리는 교회가 이처럼 사람들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환난받고 세상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세상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우리 공동체에 찾아와서 남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자신만의 어려움, 고민, 아픔을 털어놓게 되고 그것을 우리는 함께 들어주고 기도해주고 공감해 줄 때에 그 상한 심령이 위로받고 치유받게 되는, 그리하여서 힘을 얻고 회복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사무엘이 라마나요스에서 한 일은 무엇일까요?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시면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도로 너희를 가르칠 것인즉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라마나요스에서 사무엘이 한 일은 뭐냐면요, 고별 설교를 할 때 한 말인데 나는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그러니까 사무엘은 사사에서 은퇴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고향으로 내려가서 백성들을 위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중보하며 기도하는 사명을 감당을 했었던 겁니다. 그리고 선하고 의로운도,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르치면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사무엘은 자신의 맡겨진 이 일을 잘 감당을 했었던 겁니다. 자, 그럴 때에 정말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는 일에 전념했을 때에 라마나요시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한 부흥이 임하게 된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다윗이 라마나요스에 있다고 하는 정보가 사울에게 이제 전해지게 되어서 사울이 어떻게 하죠? 오늘 본문 20절의 말씀인데요, 20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여러분, 사울이 이제 다윗을 죽이라고, 다윗을 잡아오도록 군대를 보냈습니다. 그들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특별히 훈련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치밀하게 아마 작전을 짰을 거예요. 엄청난 훈련을 통하여서 어떻게 해서든지 한 방에 다윗을 죽이든지 생포를 해서 사울에게 데려오든지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이번에 한 방에 끝내야 된다라고 치밀하게 계획을 하고 아마 갔을 겁니다. 그런데 사울이 보낸 군사들이 선지자의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또 사무엘이 선 것을 보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왜 왔다고 했죠? 다윗을 죽이려고 왔습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왔는데 그들이 예배 가운데 참석했다가 은혜를 받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에 왜 왔는지를 목적을 상실하고 자신이 가져왔던 이 창과 칼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까? 그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영, 성령의 강력한 임재로 말미암아 라마 나옳 가운데 임재하고 있는 성령의 역사로 사람이 이처럼 변화되는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첫 번째 보낸 군대가 실패하고 돌아오니까 두 번째 군대, 세 번째 군대까지 보냈습니다. 우리나라로 하면은 707, UDT, 수색대 이런 아주 최고의 그 군사들을 특별히 007 제임스 본드 같은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이번에 한 방에 끝내라 했는데 번번이 실패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는 사울이 직접 라마나옅으로 찾아갑니다. 내가 이제 직접 가서 해결하겠다라고 찾아갔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죠? 오늘 보면 23절과 24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23절과 24절 시작. 사울이 라마나옅으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나옅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자, 이번에는 사울이 직접 군사들을 이끌고 라마나옅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라마나옅에 도착했을 때 자신의 의지와는 아무런 상관없이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도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은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람이었다고 말했지요.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사람을 미워하고 죽이는 일을 지금 앞장서고 있는 사람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성령의 감동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온 무기, 창과 칼을 다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감싸고 있던 갑옷까지도 다 벗어 던집니다. 그리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라마나옅에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있을 때 악한 사울도,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 시기하고 질투가 가득했던 사울,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정말 종로로 타는 이 사울이 성령의 임재 가운데에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더 살리는 교회가 이처럼 성령의 강력한 임재로 말미암아 사람이 위로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변화되고 악한 영이 떠나가게 되고 그 마음 가운데 미움이 사라지고 그 마음 가운데 사랑이 충만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그런 강력한 성령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라마나옅과 같은 강력한 부흥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사무엘과 같이 끈질기게 기도하는 그런 사람을 통하여서 이 땅에 부흥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부흥은 강력한 성령님의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부흥이 임하는 것에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면 그것은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한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부흥을 허락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많은 부흥이 있었지만 그 중에 가장 강력한 부흥 중에 하나가 1904년에 영국의 웨일즈에 임했던 부흥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국의 웨일즈의 부흥을 허락하시기 전에 에반 로버츠라고 하는 무명의 한 광부를 사용하십니다. 에반 로버츠는 12살부터 아버지를 따라다니면서 광산에서 힘든 노동을 하며 살았습니다. 그 정도로 가난했다는 거죠, 집안 형편이. 그렇지만 에반 로버츠는요, 빈곤한 생활 속에서도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에반 로버츠의 마음 가운데 소원이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삶의 모든 면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싶다. 근데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다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의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광산에서 힘든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몸이 지치고 피곤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매일 저녁 성경을 연구하며 기도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했습니다. 그렇게 10년 이상 동안 지속적으로 성령의 임재를 갈망하며 기도했는데, 그러면서 개인적으로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20살에 신학교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러던 1904년 9월 29일에 에반 로버츠가 세스 조슈아 목사님이 인도하는 집회에 참석을 하게 됩니다. 그 집회에서 세스 조슈아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하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굴복하게 하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굴복하게 하옵소서. 그 기도를 듣는 순간 에반 로버츠가 머리에 뭔가 하나 탕 얻어맞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성령님이 에반 로버츠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너에게 그리고 이 땅 가운데 필요한 것이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우리가 굴복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굴복하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에 내가 주인이 되었다. 우리는 내가 자기중심성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내 삶을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도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난 이후에 에반 로버츠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기도는 거창한 기도가 아니었어요. 아주 단순하지만 명확한 기도였습니다. 주님, 나를 굴복시켜 주옵소서. 주님, 나를 굴복시켜 주옵소서. 주님, 나를 굴복시켜 주옵소서. 에반 로버츠는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이 한마디의 기도를 외쳤습니다. 그 후에 에반 로버츠의 삶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굴복하며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틀 후에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에반 로버츠가 자신이 어떻게 굴복하게 되었는지 나중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를 굴복시킨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확증하신 사랑이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는 말씀 앞에 나는 전적으로 굴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굴복된 후에 평강의 물결이 물밀듯이 밀려왔으며 심판날에 멸망당할 영혼들에 대한 연민에 휩싸여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러분, 에반 로버츠가 하나님께 굴복한 것은 하나님이 두려워서, 하나님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그 사랑에 굴복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외아들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셨다라고 하는 그 사랑을 십자가로 확증해 주셨는데, 그 십자가 사랑이 그 마음 가운데에 정말 덮으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이 철저하게 굴복을 하게 되었다는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틀 후에 1904년 10월 31일에 자신의 고향이었던 고향의 모리아 교회를 방문해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날은 월요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월요일에도 기도 모임을 하기 위해서 찾아왔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렸는데, 에반 로버츠가 그때 목사님에게 부탁을 합니다. 제가 예배 후에 좀 간증을 하고 싶은데 원하시는 분들은 예배 후에 남았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광고를 부탁했는데, 목사님이 예배 시간에 광고를 하죠. 그리고 나서 예배가 다 끝나고 사람들은 집으로 돌아갔는데, 그 중에 17명이 작은 그런 교육관에 모여서 에반 로버츠의 간증을 듣게 됩니다. 에반 로버츠가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 가운데 주신 감동을 나누게 된 거죠. 그런데 그 자리에 모여있던 17명은요, 특별히 은혜 받기를 위해서 그런 사모하는 마음으로 앉아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 그들은 모두 다 그냥 에반 로버츠가 오랜만에 고향교회에 왔으니까 어떻게 살았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냥 궁금한 호기심에서 그냥 자리에 앉아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 모두에게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에도 에반 로버츠에게 설교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은혜를 받게 되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한테 전하게 되지 않습니까? 나 은혜 받았다고, 내 삶이 변했다고, 내 마음에 평강이 임했다고 이런 얘기를 막 주변에 하다 보니까 그 소문을 듣고 그 자리에 은혜 받기 위해서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부흥의 불길이 순식간에 다른 교회로 퍼져나가게 되었고 에반 로버츠는 여러 곳에 집회 요청을 받게 됩니다. 그는 그곳에 갈 때마다 말씀을 전했는데 이런 말씀을 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주신 가장 멋진 세 가지 선물은 성경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성령입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은 그 선물을 받으셨습니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고집을 부리는 자에게는 오시지 않을 겁니다. 불순종하고 있다면 하나님께 자신을 굴복시켜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구원해 달라고 할 것이 아니라 굴복시켜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에반 로버츠가 강조했던 메시지는 구원을 위해서 하지 말고 굴복시켜 달라라고 기도를 해라고 외쳤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 예수님께 우리의 인생을 굴복하는 일이 없다는 겁니다. 여전히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아가고, 여전히 자기 중심된 삶을 살아가고, 여전히 내 경험과 지식에 근거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에반 로버츠는 주여 나를 굴복시켜 주세요 라고 기도했던 것이고, 성도들에게 선포할 때도 하나님께 나를 굴복시켜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라고 선포를 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에반 로버츠는 부흥을 위해서 필요한 4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첫째로, 당신이 생각하는 모든 죄를 고백해야 됩니다. 과거의 죄 가운데에서 정직하게 해결하지 않았거나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지 않은 죄가 있다면 즉시 무릎을 꿇고 회개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삶에서 미심쩍은 행동을 제거해야 됩니다. 우리가 삶에서 선인지 악인지 헷갈리는 회색지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회색지대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제거하라는 겁니다. 끊어내라는 겁니다. 나의 삶과 가정에서 제거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성령님께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주저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즉시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넷째로, 그리스도를 주위 사람들에게 증거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 되시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용기 있게 당당하게 그 복음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에반 로버츠는 설교를 할 때마다 이 4가지 원칙을 가지고 항상 말씀을 전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에반 로버츠가 가는 곳곳마다 부흥이 임하게 된 거예요.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있었습니다. 30일 만에 37,000명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을 하게 됩니다. 이게 에반 로버츠의 능력이 아닌 거죠. 그분 앞에 온전히 굴복할 때 성령의 강력한 임재 가운데에 이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8개월 만에 웨일즈 전역에서 15만 명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되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웨일즈의 부흥을 연구하는 학자는 적어도 25만 명이 변화되고 회심을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웨일즈의 부흥은 개인의 구원을 넘어서 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교회에서 기도할 때뿐만 아니라 거리에서나 기차 안에서나 가정에서나 심지어 술집에서도 사람들이 성령에 사로잡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술집에 가는 목적이 뭐죠? 술에 취하고 술을 마시려고 가죠. 그런데 술집에서 술을 마시려고 손을 가지고 입에 대려고 하는 순간 팔이 마비되어서 들 수 없었답니다. 이런 일이 한두 사람에게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이 여러 곳에서 일어나게 되었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부흥이 임하니까 술집에 가지 않고 이제 성경을 읽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점에는 성경책이 품절되었답니다. 그리고 음담패설을 즐기던 탄광촌에서는 예배하는 장소가 되었고 가정마다 기쁨과 찬양으로 가득 차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만나는 사람마다 정치 얘기하거나 부동산 얘기하거나 주식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일어난 성령의 역사를 나누게 되는 겁니다. 가정에서는 자녀들이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내게 마음 가운데 주신 감동을 전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나누게 되는 겁니다. 친구들을 만나게 되면은 친구들에게 다른 쓸데없는 연예인 얘기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은혜받은 얘기를 나누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은혜가 점점점 유럽으로 확산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1905년에 인도의 카스의 부흥이 임하게 되었고 1906년에 미국의 아주사의 부흥이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부흥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1907년 평양 장대현 교회의 놀라운 부흥으로 이어지게 된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평양 장대현 교회 부흥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은 길선주라고 하는 한 사람을 사용하기 시작을 합니다. 길선주 전도사는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사역을 했는데 1906년부터 한국교회 처음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 전에 한국교회는 새벽 예배라는 것이 없었어요. 그때부터 길선주 장로 때부터 새벽 예배를 시작했는데 매일 300명에서 500명이 모여서 새벽 기도를 했답니다. 그리고 1907년 1월 2일부터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연합 부흥 사경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경회에 참석한 인원은 한 2,000명 정도가 참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매일 1월 2일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집회가 계속되었는데 1월 13일 저녁에 왠지 하늘문이 굳게 닫힌 것처럼 은혜가 한 방울도 떨어지지 않는 것을 경험했답니다. 그래서 도대체 왜 이렇게 은혜가 없지? 라고 하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묻고 궁금해 했었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1월 14일 저녁에 집회에서 길선주 장로가 자신의 죄를 자백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친구의 돈을 사취했던 이런 죄를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길선주 전도사, 길선주 장로의 회개를 하는 그 순간 그 성령의 불길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확산되기 시작하면서 통곡하며 각자의 죄를 회개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 날 동안 견고하게 가로막고 있었던 그 여리고성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장대비와 같이 그 장대현 교회에 임하게 됩니다. 죄에 대한 애끓는 회개가 예배당을 휩쓸었습니다. 울부짖는 통곡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성령의 충만한 임재가 있었습니다. 회개와 성령의 역사는 그 다음 날 1월 15일까지 계속됩니다. 여러분, 1907년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시작된 회개 운동은 한국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감동적이고 은혜로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계속해서 그 이후에 그런 은혜, 그런 부흥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부흥을 다시 갈망하는 마음으로 평양 대부흥 운동, 리바이벌 평양 대부흥 운동이라고 하는 그런 현수막을 걸고 교회마다 집회를 합니다. 특별히 평양 대부흥 운동 100주년이 되는 해 2007년에는요 부흥이여 다시 오라 라고 하는 현수막을 교회마다 내걸고 정말 부흥이 다시 임하기를 사모하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제가 전도사로 사역했었던 그 교회에서도 2007년 1월 1일부터 2주간 특별 새벽 예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새벽 예배를 참석했습니다. 저도 이제 결혼한 지 한 2달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었는데 아내와 함께 성령의 충만한 부흥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매일 새벽 참석을 했습니다. 매일 새벽 참석을 했는데 마지막 날 금요일까지 집회가 이어졌는데 그냥 특별한 은혜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그냥 평상시와 다르지 않은 그런 새벽 예배로 특별 새벽 예배가 끝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금요일 날이었습니다. 그날이 아마 1월 12일
12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1월 12일이었는데 1월 12일 날 금요일 날 이제 새벽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제가 그때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결혼한 이후에 매일 가정 예배를 드렸었는데, 그날은 이제 제가 방학해서 교회에 있다 보니까, 집에 있다 보니까 오전에 한 10시쯤에 이제 가정 예배를 제가 드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정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했는데 말씀의 빛 앞에서 어둠의 영의, 악한 영의 역사가 드러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은밀하게 숨어있던 악한 영의 역사가 드러나게 되고 죄가 드러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할 때 악한 영이 떠나가게 되는 역사를 경험했고,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주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때 회개할 때에 악한 영이 떠나가게 되고 성령의 은사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가정 예배를 드리다가 방언의 은사가 임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성령의 은사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곳에서 성령의 은사를 경험하고 난 이후에 제가 그 은혜를 우리 교사들하고 함께 나누기 시작을 했습니다. 교회 주변에 있는 한 기도원에 가서 교사들과 함께 모여서 간증을 했습니다. 그날 저녁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눌 때에 교사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자리에서 방언의 은사가 임하게 되고 회개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사들이 은혜를 받게 되다 보니까 학생들이 은혜를 받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제가 학생부를, 청소년부를 담당했었는데, 청소년들이 집회를 하고 그러면은 방언의 은사를 받게 되고 은혜를 받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 전에는 방언의 은사를 받은 친구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히려 방언 기도를 하면은요, 이상하게 바라보는 친구도 있을 정도로 굉장히 생소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사역을 하면서 저희 그때 청소년부가 청소년 수련회를 가면은 한 120명 정도가 참석을 하곤 했었는데요. 그때 한 80% 이상이 방언의 은사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청소년부 안에도 부흥이 임하게 되고 청소년부가 2배로 성장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더 살리는 교회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시도록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흥을 경험하려면 먼저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철저하게 굴복시키고 우리에게 생각나는 모든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성령님께 우리 자신의 삶을 온전히 내어드리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흥을 허락해 주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성령 충만함도 경험하고 개인적으로 그런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아마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면요, 이게 지속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부흥은 한 번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부흥은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더 강력한 임재를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웨일즈의 모리아 교회에 가면은요, 영국의 웨일즈의 모리아 교회에 가면요, 에반 로버츠의 기념비가 세워져 있는데 그 기념비에 에반 로버츠의 친필로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을 부지런히 찾으십시오. 그분께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십시오. 그분의 말씀을 끊임없이 읽으십시오. 여러분이 늘 주님의 복음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흥이 단 한순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부흥이 계속되고 지속되고 확장되고 더욱더 강력한 성령의 임재를 하려면은요, 여러분, 부지런히 주님을 찾는 겁니다. 마음을 다하여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어둠의 영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임재로 충만하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가 가득한 삶이 되게 하실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의 강력한 역사는 사무엘 한 사람의 기도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웨일즈의 부흥은 에반 로버츠의 기도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평양 대부흥 운동은 길선주 장로의 기도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더 살리는 교회 부흥,
여러분의 가정의 부흥,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의 부흥, 이 땅 가운데 임하시는 그 부흥은 저와 여러분의 그 한 사람의 기도로부터,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온전히 굴복할 때에, 주님 앞에 그리고 온전히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도 성령의 강력한 은혜를 부어주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그 부흥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존귀하게 사용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청소년부 학생들이 이제 내일부터 수련회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정말 이번 수련회를 통하여 정말 어린 나이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내 삶의 주님으로 정말 만나서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경험하게 되고 그의 인생 전체가 악한 영에 사로잡힌 인생이 아니라 성령에 사로잡혀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에서 다윗처럼, 다니엘처럼, 사도 바울처럼, 에반 로버츠처럼, 길선주 장로님처럼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부흥에 쓰임받는 부흥의 주역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